오늘은 12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을 펼치시고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주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절묘한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예요. 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절에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이 미련한 자의 행동과 운명이 주제임을 나타내고 있죠. 각 구절을 보면 자연이나 동물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행동이나 운명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건 누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도 다 있어요. 좋든 싫든 다 함께 사는 거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이. 중요한 건 그들과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제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히브리어 본문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름의 눈과 추수 때의 빛처럼 영예는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떠도는 참새와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눈이 내리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 큰 문제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팔레스틴 땅은 여름이 곡식 축사할 때예요.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채소들이 다 얼어버리니까. 또 비는 씨를 뿌리거나 곡식이 익는데 유익한 초겨울과 초봄에 와야지 적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와? 그러면 이건 큰 문제거리죠. 추수하는데 큰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또한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미련함과 영광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미련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나 명예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일한다. 이처럼 답답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네? 무지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겐 결국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거죠. 용감만 하면 뭐합니까? 그 결과가 없는데. 여기서 영예를 준다는 것은 교회로 따지면 직분과 직위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미련한 자에게 이런 직분과 직위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결국에 가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그 직분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 직분과 직위 때문에 오히려 마음만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영예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제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의 신하 하만, 에스더서에는 한번 있죠. 어떻게 했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그와 그의 민족,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고 계획을 합니다. 자기한테 좀 잘못 보인다. 또 집들의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그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초대교회 때도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대접하지 않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대접하는 자들을 오히려 금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내쫓은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어리석은 인물들이에요. 이런 미련한 자가 일시적으로 높은 자에 오르고 영광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경우가 그 자신 또 여러 사람을 위험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또 위험한 게 뭡니까?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들과 사회를 힘들게 할 우려가 크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미련한 자가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영예를 얻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오늘날 시대는 홍보의 시대잖아요. 자화자찬. 그걸 훌륭한 처세술로 여기는 시대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린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묵묵히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어울리는 지위와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예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순서죠. 영예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알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각자 맡은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나 영광을 추구하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와 혹은 나라의 지도자 자리에 앉으면 정말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리 자문 강의하면서 가끔 제가 언급을 합니다. 참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대통령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5년마다 대통령 뽑는 때마다 나라가 다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영광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겸손히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보면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떠도는 참새와 날아다니는 제비를 예를 들어서
악인이 의인을 향해 쏟아내는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저주는 나와는 상관없어요. 임하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즉 상대방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저주한다 하더라도 상심치 말라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비방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비방이에요. 내가 거기 끌려가지 말아야 돼. 하지만 오히려 악한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건 오히려 위험해요. 그게 내가 정말 악하기 때문이에요. 다 똑같은 거니까. 분별이 됩니까? 저주하는 게 뭡니까? 상대에게 재앙이 내리길 기원하는 게 저주예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공의의 원리에 비춰볼 때 정당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많은 저주의 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7편 66절에도 악한 자의 장애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주는 있어요. 악한 자에게 저주는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저주하지 말는 거죠. 기본적으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그 저주의 말을 함부로 퍼부어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라는 게 있단 말이죠. 정당성이 없는 저주가 있다니까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자에게 재앙을 기원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저주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예요. 참새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그런 건 임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말라. 참새가 떠든다고 제잘거린다고 뭐 거기 귀 기울이지 말라. 제비가 날아가면 날아가는가 보다 하자. 관심 두지 말라. 결국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고 불의하고 부당한 재앙을 절대로 그분은 내리지 않으실 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내 자신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 23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했는데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시므이가 왕 다윗을 저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까닭에 선의여서 자기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정당한 저주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 공교롭게도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축복하라고까지 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 사도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악한 자에게 끝까지 선을 베풀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다 지옥 갈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누구를 저주합니까? 축복을 해도 될까 말까 하지.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3절을 보면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채찍과 재갈과 막대기 다 가르침의 방법이죠. 다 좋은 가르침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말해서 뭐예요? 미련한 자에게 합당한 것은 체벌이라는 거예요. 다 이건 때리는 거잖아요. 말과 나귀가 채찍이나 재갈로 움직이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체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미련한 자들을 책망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합당한 통제와 다스림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재갈이 뭔지 아시죠? 말을 움직이고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쇠토막, 말이나 나귀 같은 그런 이성이 없는 짐승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재갈, 굴레, 채찍.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제어하고 순종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다르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교면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마음을 닫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닫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미련함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무지가 있고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이거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미련함이 있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자기 주장만 하고 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도 거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채찍이 필요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가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죠. 이 채찍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만약 사랑이 채찍이 없다면 사랑도 끝난 것이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돌이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아이에게 부모의 매가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나 매나 막대기가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미련한 어른들의 등에 필요한 막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예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지혜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먼저 얻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영예를 자연적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강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까닭 없는 저주,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항상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힘들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2021년을 정리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일, 또 이렇게 미움받았던 일, 혹여 저주받았던 일 다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지혜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에 걸렸으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주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회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